그림 속에는 3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이 지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남성들은 수염의 형태부터 옷차림까지 제각각입니다. 아마도 서로 다른 지역 출신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4사람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긴 옷과 모자로 몸을 감싸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체 이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또 어떤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인 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구원의 길이라는 작품으로 14세기에 안드레아 디 보나이우토가 그린 벽화의 일부분입니다. 당시에 그려진 종교 벽화들은 대부분 독실한 기독교 신자와 이교도, 방탕한 사람들을 같이 그려놓고 그 중에서 독실한 신자들만이 천국의 문에 들어서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벽화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이 그림 속 주인공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일까요? 이 그림은 독실한 크리스천들의 세계를 그린 것으로 그림의 왼쪽 절반은 교회를, 그리고 오른쪽 절반은 세속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자리한 교황과 황제가 두 세계를 각각 관할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선한 양들이 평화롭게 앉아 있습니다. 맨 첫 그림에 묘사된 사람들은 이 그림에서 오른쪽 하단, 즉 세속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비천한 행색이지만 이들은 분명 기독교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지향하는 신앙심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주인공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힌트는 그림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인의 모자에 달린 배지를 한번 볼까요? 가운데 흰색 가리비 조개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요. 여기서 가리비는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성 야고보를 상징합니다. 성 야고보는 복음을 널리 전파하러 지중해를 건너 스페인으로 갔던 인물로 후에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참수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의 12제자 중에 첫 순교자로 기독교인들은 그를 스페인의 수호 성인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유해는 9세기경 스페인의 북서쪽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발견됐는데 이를 계기로 오늘날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에서 산티아고는 야고보를 칭하는 스페인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가리비가 성 야고보의 상징이 됐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성 야고보가 죽은 뒤 그의 시신을 산티아고로 가져올 때 해안에서 폭풍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시신이 바닷속으로 사라졌는데 얼마 후 그 시신이 가리비에 덮인 채 온전하게 해변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가리비가 성 야고보를 상징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역시 야고보의 시신을 스페인으로 운구하는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시신을 옮길 당시 바닷가에서 결혼식을 하던 신랑이 말을 탄 채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때 물에 빠졌던 신랑과 말이 기적적으로 가리비에 덮인 상태로 떠올랐다는 얘기입니다. 2가지 이야기 모두 야고보가 죽은 후에 발생한 기적과 가리비에 관한 것이다 보니 이런 상징성을 띠게 됐습니다. 이런 단서를 놓고 보면 그림 속 주인공들이 성 야고보를 기리며 머나먼 여정을 떠난 순례자들이라는 것이 쉽게 수긍이 갑니다. 이 작품은 14세기에 그려진 벽화로 산티아고 순례객들이 순례 도중 교회로부터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받아 잠시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이들에게도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까지 약 800km의 길을 걸어야 하는 산티아고 순례가 녹록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순례자들은 순례길에서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험준한 알프스 산맥을 넘다 사망할 수도 있었고, 순례자를 노린 떼강도에게 습격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낯설고 힘든 여정 중에 역병에 희생되기도 했고, 면죄부를 파는 사기꾼에게 걸려 가진 돈을 몽땅 갈취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경들이 순례의 열망을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심, 즉 참회와 각성의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순례길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었습니다. 로마처럼 관광지의 성격이 꽤 짙은 성지를 가는 순례객들 중에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기 위한 여행의 목적을 가진 이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실제로 16세기에 발간된 성지 여행서를 보면 여행 경로는 물론이고 각지의 관습과 특산물, 교역 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세판 여행 가이드북이었던 셈입니다. 신앙 외에 관광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중세의 순례는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유행한 그랜드 투어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랜드 투어는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의 귀족 계층 자제들이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돌아보며 고전 문화와 귀족 사회의 교양을 익히기 위해 떠난 여행을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 순례는 기독교권에서만 이루어졌던 건 아닙니다. 불교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에서는 학생들이 인도의 불교 성지를 찾아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399년에 중국을 떠나 인도를 방문하고 불경을 수집한 동진의 법현입니다. 불교가 기나긴 실크로드를 통해 유입됐기 때문에 법현을 비롯한 중국 학생들은 경전들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원전을 입수해 읽어보고자 한 건데요. 실제로 법현이 인도를 다녀와서 집필한 불국기는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대해 소상히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가 됐습니다. 법현 외에도 인도로 향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바로 620년대 후반 당나라에서 고승으로 명성이 높았던 현장입니다. 그는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현장 역시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불경 원전들을 수집하고서 645년 귀국했습니다. 이후 현장은 불경을 번역하고 인도 여행기인 대당서역기를 저술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현장이 인도에서 수많은 불경을 말에 싣고 당으로 들어오는 광경을 담고 있는데요. 승려들과 관리들이 빽빽하게 모여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시 역사서 기록에 따르면 저명한 스님을 보러 신도들까지 많이 몰려든 탓에 매우 혼잡한 광경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법현과 현장은 단순히 개인적 신앙을 위해 불교 성지를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경의 수집과 번역을 통해 조국의 불교 수준을 높이겠다는 사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시아 불교권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폐쇄적인 속성이 강했던 중국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세계화의 선구자였던 것입니다. 이슬람교도 살펴볼까요? 이슬람교도라면 꼭 지켜야 할 것 중에 하즈라는 게 있습니다. 하즈는 생애에 반드시 한 번은 성지 순례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는데요.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해 지금도 해마다 200만 명에 이르는 이슬람교도들이 성지를 찾는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궁극의 목적지는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위치한 성지 메카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모스크에 있는 카바를 찾아가 경배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요. 바로 키스와라는 검은 천으로 쌓여있는 카바 주위를 돌면서 기도를 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 그림을 통해 15세기 초에 카바를 찾아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례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람이라는 흰색의 소박한 무명옷을 입은 순례자들이 대모스크를 가득 채운 풍경인데요. 카바 위로는 수호천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슬람교도들에게 메카 순례는 인생에서 손꼽을 만한 중요한 행사였던 만큼 이들은 순례의 경험을 두고두고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멋진 순례 확인증을 받아와 정성스레 보관했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였는데요. 종이에 금박과 은박을 포함한 화려한 색깔로 메카의 풍경을 그린 작품으로 중앙에 카바의 모습이 선명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독교와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까지 어느 종교권에서건 순례는 신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신성한 신앙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순례가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였던 것만큼 속세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요.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들은 순례를 일종의 관광산업처럼 여기고 운송수단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를 쌓아갔습니다. 순례길에 위치한 다른 도시들에도 먹거리와 옷가지, 기념품을 파는 상인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어수룩한 순례객의 주머니를 노린 노상강도, 바가지 장사꾼, 돌팔이 의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1차적 경제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례길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풍습, 지식과 정보를 유통시키는 채널로 기능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순례자들이 의도치 않게 각국의 다른 사회, 문화, 경제적 질서를 한데 묶어내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에서 종교는 각 지역의 세계화를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